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꼭 예수여야 하나?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이 받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미신적인 건 빼고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경전이 있고 어느 정도의 또 어떤 예배 대상자가 있는 그런 종교는 많습니다. 각 종교는 특색이 있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종교가 갖는 특장점도 있어요. 유교나 불교도 보면은 유교가 주장하는 것 중에 부모를 공경한다든가 효를 다하라는 것은 좋은 덕목이기도 합니다. 또 불교에도 보면은 장점이 있죠. 다 나쁘다 이렇게 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만나면 꼭 기독교인,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타 종교인들은 너무 독단적이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독단적이냐? 모든 종교는 같은 게 아니냐? 지리산 천왕봉 등반할 때에 뱀사골에서 출발하든지 중산리에서 출발하든지 어디로부터 출발하든지 길은 다르지만도 정상에 올라서면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의 이런 독단 때문에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도 같은 피와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저런 독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누구 집의 아들인데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독단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들이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의미는 그가 곧 하나님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소의 새끼지만도 송아지 그 자체가 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의미는 그 당시에서는 그가 곧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신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 신성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저런 독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 우리 같으면 설날이다, 또 추석날이다. 이 큰 명절이 되면은 국가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사형수를 한 사람 살려줄 수 있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에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될 몇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살인자 바라바였습니다. 당시 유대를 지도했던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의 명절이니까 두 사람 다 죽어야 하지만도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라 할 때에 유대인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달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합니다. 총독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어 보이는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살려주고 싶었지만도 민중들이 대부분들이 예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총독 빌라도가 결정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예수를 넘겨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죄도 허물도 없어 보이는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을까요? 그게 독단,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로 여겼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지만도 살인자를 살려내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 오면 오직 예수.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왔을 겁니다. 그게 아마 지금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꼭 왜 예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직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여야 한다는 것에 가장 반기를 든 당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굉장히 분노를 표시하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신으로 추앙하는 무리들, 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다가 빛으로 온 부활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의 독단 신성 모독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일이 있었겠지요. 뭔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겠죠. 왜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독단적인 것을 싫어했던 그 인물이 이제 예수의 대변자가 되고 예수의 복음 증거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서 이렇게 예수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다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질문하죠. 그럼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맞아요. 착하게 산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 사회 속에서 악하고 좀 착하고 이런 차이뿐이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 의미로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키가 170 되는 사람은 180 넘는 사람 서면은 키 차이가 굉장히 나 보입니다. 그런데 저 높은 산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180이나 200이나 160이나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즉 이 말은 높고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착함, 우리 악함 거의 비교가 안 됩니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는 유튜브 시골 의사, 이 사람 시골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 의학을 한다는 것은 과학의 최첨단이거든요. 그런데 동료 의사들이 가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학적인 의학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난 다 자네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 때에 이 시골 의사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영상 잠시 보고 제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도대체 니는 어떻게 하다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믿은 거지? 뭘 근거로 내가 믿은 거지? 이제 20대 때 이제 머리도 좀 크고 좀 자유로운 시기가 되니까 그렇게 교회에 가기 싫더라고요. 내가 왜 가야 되나? 이런 불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을 때 이제 학교 선배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이전에도 뭐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너네는 원죄가 있고 너네는 죄인이야 뭐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왜 도대체 죄인이야? 내가 뭐 사기를 쳤어, 뭐 사람을 죽였어, 뭐 사람을 다치게 했어.
나 그냥 착실히 공부하고 나름대로는 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엄마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잘 큰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인?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은 뭔가 특별했어요. 말씀을 듣다 보는데 그냥 내가 죄인인 거야. 이거는 너무 악한 죄인인 거예요. 내가 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악한 죄인으로 느껴졌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제 옆에 만약에 서장훈 씨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키가 참 작다. 키가 180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 거룩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의 영혼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나의 영혼이 나 괜찮은 인간 아니구나. 나 진짜 악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아마 그런 거룩한 어떤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제 영혼이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난 게 아니었어요. 저를 데리고 간 형님이 저를 보고 이제 놀란 거죠.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니 괜찮냐고. 그 교회가 이제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유명하지도 않은 분이었어요. 부흥회를 하는 거였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이제 울어대니까 쟤 왜 저러지?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울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회개의 말이었어요. 회개의 말. 내가 죄인인 게 너무 느껴지니까 회개의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뭘 잘못했고 뭐 이렇게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회개의 대상이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설명이 안 되는데 그날 제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쭉 보고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이분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 품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범적이고 착하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의사 정도 됐으니까 공부밖에 몰랐던 인생입니다. 뭔 그리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떤 거룩한 존재 앞에 서니까 너무 허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우리는 좀 착하게 살았다, 악하게 살았다. 이런 비유로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 이야기하는데 정말 거룩한 존재 앞에 서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참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저는 이분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들,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회심의 순간들은 필요로 하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 감옥에 있는 이들만 죄인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구나. 이 본질에 대한 정말 거룩한 신적 존재 앞에 설 때 인간은 굉장히 누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성경은요,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도 존재하고 죽어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사함의 어떤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이 죽어야 될 자리에 소와 양을 잡아 바침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제사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내 죄를, 1년 지었던 죄를 소와 양을 피 흘려 잡아 죽임으로 내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구약시대의 제사가 존재했었고, 그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될 짐승에게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그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이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소와 양을 잡아야 했으니까 가장 온 시내가 피범벅인 것이죠. 그 참혹한 일을 통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정결 예식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구약의 제사가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소와 양을 다시 잡아야 될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은 인간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제물이었다는 사실들을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외에 답이 없다고 말한 의도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예수를 독단적이다, 신성을 모독하였다 해서 그를 잡아 죽이는데 일성을 바쳤으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죄인인 것과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존재임을 인식한,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심으로 너 죄를 사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위하여 제물로 내어지고 너를 죄 사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라 일성을 외쳤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으신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간혹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이가 역사상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 자기 몸을 바친 사람들도 있고, 물에 빠진 이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살려내는 이들도 있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이들도 있지만도 죽어갈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고 죄인을 구원한 이가 이 세상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간혹 있었지만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진 이가 있었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외에 답이 없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외쳤던 이유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오직 그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던져 인간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 이외에 답이 없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미 믿는 자들은 성금요일이 되면은 이 브릿지라는 이 영화를 늘 보고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죠. 한 번 더 보면서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마음에 담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왜 꼭 교회는 예수여야 하는가를 말하는가, 이 설명에 do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함께 봅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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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있다면은 브릿지라는 이 영화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 왜 예수여야 하는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말에 철도 영문을 일하는 아버지에게 아이가 잠시 놀러 갑니다. 그리고 이 옛날 다리는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영도 다리처럼 옛날에 이렇게 다리를 올려주고 또 배가 지나가고 기차가 올 때는 다리를 내려주어서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이런 다리인데 아들이 기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계실로 뛰어가서 자기가 기계를 조작하려 하다가 그 톱니바퀴에 끼이죠. 아빠는 이 사실을 압니다. 이 아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계를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다리가 이렇게 높이 올려진 상태니까 수없이 이를 알지 못하는 기차는 오다 그냥 강으로 떨어질 찰나에 결국은 기계를 돌리죠.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아이는 결국 희생을 당하고 다시 원상태로 된 다리 위로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 뒷장면 보면은 참 감동적이죠. 아빠는 그 기차 지나가는 것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는 연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경치를 보고 즐겁게 지나갑니다. 그 행복하게 지나가는 그 도로는 누군가의 아들이 희생당한 철로길 위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예수여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은혜와 복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에 대한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철길 위로 지나가면 연인과 그냥 따뜻한 손을 잡고 경치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이들과 똑같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희생당하고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믿었던 신도들도 이 왜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마음속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이 왜 교회는 꼭 예수여야 하는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